예,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그 등불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 질문들이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30절부터 이 말씀이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특별히 저기 좀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이 말씀들이 이건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강론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얘기 그렇게 하는 것과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계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배워가지고 복음이 무엇이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듣기 위해서 또는 믿음이 나한테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시하는 성경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 이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이 복음은 이런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깨닫는 거고 그 나가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는 정말로
이 계시된 말씀의 증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일단 이해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리 가지고 신앙생활했고 목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자기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과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정치 얘기를 다 하다가 마무리만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온통 경제 얘기만 해요. 돈 버는 얘기하려면 경제학과 가서 대학 강의를 들어야지. 뭐 때문에 헌금하고 교회 와서 그 얘기를 듣느냐 이 얘기죠. 전문성도 뚝 떨어지는 거. 안 들어도 그만인 그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날 그 시간 거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술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들을 거예요, 진짜. 쉬도 안 먹게 열흘을 하고 자빠졌는다고. 그러면 안 들을 건데, 그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해진 규칙이죠. 세상 교회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런겨? 안 그런겨?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세뇌고 그 물에 어떤 이 사상의 체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이제 24번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애매하게 하긴 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연구 전혀 안 합니까? 해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가서 누구의 강론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딱 갈림길이 갈림길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일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성경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40절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쭉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너희가 성경으로 영생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럼 너희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2번, 우리는 너희에 들어가지 않는가? 들어가면 안 되죠. 3번,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지금 이제 제가 이 질문에, 39절의 질문에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눠봅시다. 여자자매님 준비하시고 있어요? 여기 질문점에 여기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25절 할게요. 6장 25절.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 여기 이제 그 떡을 그 많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떡이죠. 이거는 먹으러 이제 그 기적을 베푸는데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지금 하는 말씀이죠. 언제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한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저기 67절 한번 볼게요. 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오니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유다를 가리킨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도 예수를 팔자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다른 데 말씀에는 이제 생명이 내가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면 누가 벼가 누기기에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건 다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은 이제 제자들도 이게 제자들은 그 12를 택하였다. 주님이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기 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승계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겪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이 기도서 한번 볼게요. 기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영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의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희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듣고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취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 13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에 여기 요한복음도 아까 봤는데 주님의 가르침에 이게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들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번 전한번에도 말했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게 난영기님도 지난번에 그 민수기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미 거듭을 났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추구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이렇게 혼을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청년의 분량에 이르러서 유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제 그 유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의 이제 영과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게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온전케 되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옛사람의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청년의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 자신도 옛사람이 소멸될 뿐 아니라 또 나가서 또 가나안 족속, 우리 속에 있는 또 옛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밖으로는 이게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들 이제 비주의를 갖고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런 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어제 내가 그 시장에서 보면서 그 광양 사거리에서 기독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막 마이크가 되고 한 여성분은 그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길거리에 그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봤어요. 좀 잠깐 들어봤는데 이게 막 천국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할까? 천국이 어디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무슨 말을 할까 했는데 천국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면서 그들도 영과 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과 혼이 우리 안에는 있다. 근데 이제 몸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보고 몸을 이제 육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육신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직도 어디 예배당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분명치가 않구나. 자꾸 뭐 천국 얘기는 했었지만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것을 얘기도 안 하고 뭐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고 이제 저기에서 그냥 내가 왔는데 그들이 한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 우리도 저렇게 저기 길거리에서 외치고 한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들을 본받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안에서만 이렇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나가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스크가 되고 이렇게 지체들이 나가서 이게 나팔을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부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 점은 배울 만하더라고, 보니까. 여화증들도 이렇게 보면 자주 우리 6번 출구 뭐, 다른 저기에도 서 있는데, 항상 여화증들이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나와서 서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한 4시간씩 서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자 같은 거 이렇게 꽂아있고 그런데, 그들이 비밀을 뭐 잘못 전할지라도 그런 점은 그 열심히 하는 거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점에서는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은 나가서 그게 나팔을 불어야 될 지금은 아니지만 올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할게. 자, 또 이어서 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이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게 이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에 이제 지금 답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께 가는 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의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를 써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이라는 거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영원히 옳은 법,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15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에 이 주라는 것은 빛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곧 진리를 받은 날로부터 야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다시 말하면 그 진리로 통치를 받기까지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만 그죠? 글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깨달음도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우선의 마음의 태도가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대면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가정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주님께 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 너희라는 존재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했었지만 요즘 교인들은 아예 성경책은 덮어놓고 열어보지도 않죠. 예배당에도 빈손으로 그냥 가잖아요. 빈손으로 그냥 가도 프로젝트로 다 띄워주고, 그죠?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죠. 요즘에 예배당 모습은. 그래서 아예 교인들을 그 교인들 머릿속이 텅텅 빈 그런 빈 깡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맹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그 짧은 그 30분의 그 시간에 아까 윤영재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 이야기, 뭐 여행 이야기, 매주 책을 읽고 그 독후감 발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정작 말씀을 껴쳐줄 그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세상사를 듣고 그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의 그 율법 관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수군을 듣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에는 여전히 자칭 유대인들이 되어서 주의 참 제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또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넘기는 그런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본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교만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너희들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 자체도 아마 못 알아듣는 건지 어쨌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땅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막 신나고 그저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대해서 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10분도 이 얘기를 들어줄 수가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은 영원한 심판이고 또 사망이고 또 어떠한 지식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붙잡을 것일까 하는 거죠. 잠언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만 받았으니까 땅에 속한 지식으로 그렇게 받았으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죠. 자기가 경험을 해서 강력하게 깨달은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도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외우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들은 절대 안 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머리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명령을, 나의 법을, 이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그 말씀의 법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형상을 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거고 공급받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세상 교계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그들과 우리는 이런 큰 간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질문을 다 맞추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그들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 무새가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새가 염려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심판은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이 기독교 다닐 때도 분명히 성경에 장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을 얘기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독교에서는 있을 때는 일단 싸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이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우리 한번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4절. 누가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더 읽어요. 계속. 예, 여기까지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옛날에도 이거 뭐 얘기를 안 해주고 짚어지지 않으면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나왔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다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 성경이라든가 이 사두개파인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율법을 그냥 해석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키는가? 그들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오리 이상을 가지 말자. 안식일 날.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리 이상 걸어가지 말자. 이게 해석한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린 답이 이거예요. 오리 이상 걸어가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엘리베이터의 이것도 보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누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누르는 건 안 되니까 안 누르지만 누군가가 오면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서 그러니 저기 15층까지 15층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는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답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은 뭐냐면 물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하면 나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 깨달은 이가 그걸 설명을 해주시든가 내가 성령의 계시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아까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걸 못 봤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마지막 남은 배를 제자들이 타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광야에 다시 가서 예수님 쳤다가 없으니까 베세다 광야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배경이. 그런데 선생님 언제 여기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 왔어요? 그 얘기예요.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 딴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럼 여기서 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오병이어에 감추어진 그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이고
거기에 감춰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게 그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 표적을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 다 외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내가 받기를 원해서 그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를 구하는 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저는 좀 보였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네, 제가 잠깐 나눠볼게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거를 나누는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매주 올려줄 줄 알았는데 안 올려줘서.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읽으면서 아까 사실 뭐 김옥경 자매님이 살짝 얘기한 저도 39절을 보면서 이, 이 앞에 저를 잠깐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심정이랄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향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을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서면은 생명으로 나지도 않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날 거라 했는데 살아났는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세례 요한도 증거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약에서 믿어왔던 그 하나님 자신이 나야.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바로 내가 실제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5장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너네가 지금 영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나지도 않았는데 안다고 하니까 그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너네가 그게 모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모세가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절에도 46절, 47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아마 나를 믿었을 거고 근데 너네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하는 것이 가짜야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아까 잠깐 그 에드자매님도 누구 이제 전도할 때도 됐지 않았나 뭐 누구를 나가서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답답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살짝 느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거든요. 이제는 막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면은 항상 저분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부수부수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 분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탁탁탁 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부해서 이제는 안 오긴 하는데 또 한 분 새로운 분을 보내가지고 두 분이 제가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와서 뭐를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괜찮아요. 예, 저희가 바빠서 나가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하고 가려는데 그러면은 며칠 있으면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어떤 분이 뭐 있다고 주면서 한번 와볼래 그러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걸렸다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말이 굉장히 자신 있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딱 얼굴 딱 보면서 이제 갈라 그러다가 그들이 그 사람들이 딱 멈춰서 가지고 옴찔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심정이 굉장히 진짜 기쁘다 그럴까 뭐랄까 자신감이랄까 그런 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줄라 그러다가 멈칫해가 주지도 않고 미안합니다. 내가 시간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나갈라 그랬다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있는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 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안에 실질적으로 귀신이 쫓아내져 있고 임해져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때 이렇게 그런 거를 들어서, 이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조금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조금 용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마켓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알려요. 자기 예배당을 알려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돼서도 알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너네 교회 목사의 자랑을 하느냐 막 이런 거 꼼짝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기 교회, 자기 예배당을 자꾸 선전을 하냐고. 말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더니 맞네요. 그러면서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저분들 진짜 허당이구나. 아는 게 없구나. 그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말인데 꼼짝 못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대인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안다고 그러면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심정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답답한 심정에서 이 방면으로 처방면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너네가 그렇게 알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야 그 안식의 주인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어야지 너네가 살아나. 그래 그게 바로 영생이야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 같고 그래서 모세에 되는 것 아는 것들이 아니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40절 이제 이어서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영생으로 들으면 내게 오기를 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이 앞쪽에서 이미 답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 25번에 영생으로 들으면 내게 오기를 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앞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까 두 갈림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보고 막 연구를 해서 성경이 이런 뜻인가 보다 하는 그 길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은 말씀이신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는 다른 거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다. 뭘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이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을 받는가? 근데 아까 부하고 자꾸 두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령의 계시되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요.
그런데 옛날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자꾸 문자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있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다시 또 이거를 막 그 육신의 생각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대로 한번 그래요.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이거 문자대로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 많이 문자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참 지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그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대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남아서. 그래서 그렇게 안 보려고 의도적으로 했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어, 나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고, 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고,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그 실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가끔 가다가 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맞춰보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내놓다가 보면 야단 맞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내가 제대로 깨달았네 그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어찌됐든 근데 이게 점점 더 이제 명확해지겠다 이 생각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뭐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그 제가 여기 찾아놓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견고한 진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들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 이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한다고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해요. 왜 그래요? 이 속에서 불이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형제된 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가 사상이 다르면 속에서 분이 치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치밀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디모데가 듣다가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표현이죠.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런 견고한 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신이 다른 거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상. 표상의 우상은 절간에 깎아져 있는 것, 각종 이렇게 우상의 형상이지만 실제 우상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내 속에 이 굳어진 사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됐네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같아요. 우상 하면은 이게 탄신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 이제 우상하면은 선앙당 가서 뭐 그런 그 저기다가 그 길고 그걸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고, 예. 예, 뭐 절에 가서 그 저에다 저기 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그 말 못하고 뭐 나무에다가 또 저기 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지. 우상은 자기들이 있잖아요. 자기 옛사람 안에서 그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저기 욕심이 가득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그 우상은 밖에 있는 어떤 뭐, 그 동부처나 뭐,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금기름 붓는지 모기 전에 우리는 안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지식들, 세상 지식들, 그런 사상들, 어, 그런 것들이 이미 견고하게 우리에게 진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또 늘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말씀을 딱 대면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나무 하면 너희들이 이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나무 그런 것들로 말씀을 어, 생각하면 절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가시나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나무랑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무랑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물도 그러면 사해바다의 물로 해야 되냐, 한강수 물로 해야 되냐, 수돗물로 해야 되냐, 뭐 어떤 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물, 이걸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물을 얘기하셨을까? 이것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이렇게 그게 이미 세상 지식이 이미 우리한테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무슨 물질적인 생기는 것을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우상을, 그런 것을 계속하고 안 섬기려면은 왜 십자가 목걸이는 그걸 챙겨? 십자가를 그거를 그 지켜줄 거라고 뭐 차 가진 사람들은 차에다 달고 다니고 그 대부분 그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걸이가. 근데 그 목걸이가 우상인 거예요. 근데 뭐 돌부처 같은 거 가서 절 안고 그렇게 앉는다고 해서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이더라고, 그들을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러면은 거기다 뭐 차에다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않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않나,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다 우상 아니에요? 헛된 것이 이게 뭐 돌부처가 돌부처한테 가서 절하지 않는다, 그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그 지니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다 우상인데 이게 그들도 이제 앞뒤가 안 맞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뭐 십자가 그 주님의 그 사진 같은 거, 그 만찬 그때는 그런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또 막 그 밑에서 기도하고. 말씀 액자 같은 것들만 또 집에다 걸어놓고 그런 것이 좀 뭐 그게 있으면은 또 보호를 받을까, 뭐 그게 또 지켜줄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인데 오늘 뛰어야 되겠다. 오늘 집요한
우상인데 이게 참 우상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 모르고 그냥 숨기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모르고 자기 안에 자기가 숨기고 있는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런 것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주님은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 밖에 있는 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갈 거라고 열심히 섬기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헛믿음을, 헛바람을 잡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고들은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을 지탱해주는 우상이지. 예.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딱 구분 갈라가지고서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안 태어나니만 못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한복음 5장 4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이것이 복음이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뭐 더 혹시 더 할 말씀 있을까요? 나영진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나연재님께서 좀 정리하시면서 그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를 하는데 그 상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냐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지요. 사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건데 그 영생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길이 성경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 즉 상고하는 목적이 천연적인 땅에서 난 사람, 흙사람, 옛사람이 타고난 성경 즉 육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추구를 하고 있고 혼적 지식으로 그것을 장비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또 성경을 너에게 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영생이신 나에게로 인도해주는 길이 성경에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만나야 된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걸 말씀한 거니까 뭐 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제 내가 민수기 집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썩는 양식을 많이 누적시켜서 굳어져 버려가지고 자기가 뭐 다 된 줄로 알고 자기는 손자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또 그런 역할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6장으로 넘어 이제 광야의 썩는 만나, 썩는 양식,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그 혼탁한 물, 이제 그걸 대비시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과 영생하게 하는 생명수로 성경을 추구해서 즉 생명의 양식이 나이고 생명수가 나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추구하고
나를 얻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생명수의 물로 나를 먹고 마셔서 나의 영과 너의 영이 연합이 되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한 영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성경을 추구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를 한다.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은 결국 율법 말씀이고 혼적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 말씀인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취하면 너는 정령 죽는다. 율법이라면 너희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럼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삶을 얻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죽이는 율법 말씀, 살리는 말씀과 죽이는 율법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하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심판도 하고 한 면에서는 구원도 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이었잖아요. 돌아가셔 장사되고 부활돼서 그 영으로 오셨을 때, 우리 속으로 오셨을 때, 그 영이 깨우침이 있을 때, 지금은 다 여기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생명에 관한 많은 말을 해도 다 의문의 말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깨우쳐주는 그 영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영을 받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의문의 말을 모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피 오해하는 도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이렇게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진짜 이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물어보면 몰라. 그런데 화를 내요, 일단. 왜 질문을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냐, 이거예요. 질문하지. 그래, 제 친구는 맨날 얘기하지만, 다 안 돼.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인데, 그러면, 질문하지 마! 이러더란 말이죠.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말 대꾸도 안 하고, 저기 하고, 이제는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맞긴 맞아. 그런데,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럴 수 있을까? 놀랍기만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녹음 끊으시고.